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26절로 3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6절, 27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드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드는 의문이에요. 질문이죠. 가장 먼저 생기는 질문이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 과연 신자에게, 아니 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어떤 구도자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라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현재 내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인데요. 그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완전하신데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혹은 이 세상의 방향이나 나 하나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응답이 되어지는 것일까? 혹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면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럼 합심하면 가능한가? 몇 명이 해야 하나? 얼마나 해야 하나? 간절함, 강청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강청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광화문 앞 정도는 나가야 하나? 아니면 천안문 앞에라도 나가서 기도해야만 이 강청함이 증명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적인 요소를 동원한다면 어떨까? 영험한 곳을 간다라든지 어떤 영적인 기도인 방언 기도를 한다라든지 또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관상 기도라는 것을 한다라든지 어떤 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철야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이루어질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고민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맡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기에서는 또 저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듯한 표현으로 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오늘 하루로 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버겁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먼저 시작을 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기도는 드리는 것인데, 그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면 아버지로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해도 또 그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다르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말씀합니까? 중언부언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루하게 제잘그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연히 반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연히 반복하는 것이에요.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방인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육적 이스라엘은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공연히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누구든지 그렇게 구합니다. 요나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요? 어떤 일이 닥치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신변이나 상황이 생기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에게 구합니다. 물론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지루하게 제잘거리며 공연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잘거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을 해요. 기도를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그냥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고 또 그동안 해왔던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슬람과 같이 하루에 4번을 정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왔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것처럼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헛갈리는 것입니다. 저 뒤에 6장 31절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정확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멈추는 게 안 낫나?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동안 쭉 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하던 거 계속 해야죠. 그래도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산이라서 좀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랐거든요. 물론 지금도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것은 참된 것,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진리, 원복음으로 지향해 가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예요. 옛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 가르침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왜 그동안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새벽 기도는 왜 만들었는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왜 만들었는가? 금요 철학 기도회를 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교를 가면 신학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요,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종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론입니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본질보다는 실체를 항상 추구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든 철학적 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변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방법은 어떤 논조냐면, 길 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럼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럼 또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또 던져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답을 못하면, 봐라, 대답 못하지 하면서 울줄하면서 소크라테스는 갔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늘 주장하는 게 이데아 사상 아닙니까?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불완전한 것은 진짜 본질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니체가 이걸 정말 싫어했어요. 본질이 뭐가 소중하냐, 뭐가 중요하냐. 지금 실제가 중요하지. 의자가 뭐냐, 앉을 수 있는 거라면 나무 상자든 뭐든 다 앉을 수 있으면 그게 의자지.
그게 무슨 본질이 중요하냐라고 니체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이란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자리, 지금의 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먼 사상, 본질, 이것은 그냥 개나 줘버려. 신이 존재해서 뭐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신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신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신은 필요 없고 지금 존재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체가요,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엄마와 누나들 틈에 자라는데 워낙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해서 어릴 때는 꼬마 목사라고까지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는데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막 술을 먹고 여자 좋아하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신학교 때려치우고 방황하고 막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또 다리 다치고 제대하고 또 의무병으로 지원했다가 또 괴질에 걸려가 제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철학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논조를 펼치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본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죽여버리고 본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 모습을 추구합니다. 이걸 나중에 나치가 갖다 쓰고 공산주의가 갖다 쓰고 다 갖다 써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한데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고급하는 것이 뭐가 필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무 28조를 주장한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조항에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왕이시여, 이제 그때 왕은 광종인데요. 왕이시여, 불교를 지양하고 유교를 지향해 주십시오.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향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교를 지향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저 먼 훗날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현실에 충성하고 현실에 열심히 살아가는 유교를 지향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늘 그렇게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인간들도 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가치 존재를 지금 이곳에서 발휘되어지지 않으면 힘든 것이에요. 니체는 이것을 긁어주는 겁니다. 나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모든 그 사회주의 사상들이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항상 인간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나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확인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놈, 잘 지키면 좋은 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틀, 기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상시키고 그것을 추구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요즘 이제 외신에 계속 날라오는 광고지 중에 이제 다이어트 광고가 있는데요. 참, 거기 보면 진짜 날씬한 여자 사진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최고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예. 최고의 인생이 뭡니까?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가진 게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예. 제가 다이어트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그 자신이 되어질 때 최고의 가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확인하게 될 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또 그곳에서 감사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참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일까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신앙생활로 넘어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기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기도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만 내 신앙이 확인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야라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만 내 신앙의 본질이, 내 신앙의 실존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신이 어쨌든, 본질이 어쨌든 지금 내 실존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5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늘이 이제 여러분 이거 개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벽. 천도교 전도하는 사람 있죠. 개벽 알죠?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늘은 9천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고 4층 천이 있고 9층 천이 있는데 천도교를 믿어야만 9층 천이 이룰 수가 있고 지금 공자나 석가모니나 예수도 다 3층 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수준에 못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올라가려면 그런 돌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 셋째 하늘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셋째 하늘? 야, 그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로스, 즉 산, 꼭대기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예루살렘에서의 꼭대기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산, 세 번째 성전을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셋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제3성전도 가증한 것 위에 뭐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그게 세 번째 성전이 되어서 멸망이 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보시면 성경이 자꾸 이상하게 예언서적인 개념이 되어져 버리고 본질은 흐려집니다. 여러분 제3성전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두 번째 자아가 회복되어서 세 번째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장 고급한 수준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급한 성전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고급한 성전에 있으면 여러분,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은 사람은 그 어떤 맛있는 것을 줘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것을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여행할 때 꼭 단계로 여행을 하래요. 처음에는 태산을 가고
그 다음에는 저기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또 바뀌던데 옛날에는 태산을 가고 그 다음에는 저기 용정협입니까? 그 북경에 있는 그 다음에 저기 그 황산을 가고 그 다음에 계림을 가라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계림 그 계림을 보면 용경읍이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경읍을 가봤거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계림을 가본 사람은 용경읍 그 좀 시시해요 이러더라고. 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용경읍 가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배 타고 쫙 들어가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여기 그 협곡 사이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또 묘기도 보여주고 그래요.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하여튼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가장 고급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로마 교회의 그 모습, 갈라디아서의 율법주의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우 정말 저놈들, 내가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아직도 저 복음에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저렇게 못났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것들로 너희들 앞에 서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약한 것들로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사단의 가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가시. 나한테는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걸로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 자신의 실존을 두고 내 자신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할 때, 그것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가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란 내 실제가 너무나 부족하구나를 확인하고 오직 은혜만이 참된 구원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든 구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의 스펙트럼은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what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구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좀 뒤로 좀 넘어가서 조금 이상한데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고 찾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좀 말씀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머릿속에 꼬이는데요. 이제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들으시면 다 이해될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가증한 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네 발 달린 것,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러 발 달린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먹고 있는 것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본질로 보셔야 됩니다. 땅에 기는 것이 뭡니까? 이건 뱀이고요. 땅이라고 하는 이 티끌은 우리에게 있어서 땅의 요소, 땅적인 생각, 육체적인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육체거든요. 이것을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먹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더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땅의 개념을 먹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개념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규율이에요. 내 실존이 있으려고 하는 그 실존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존재로 인정되어져야 되냐면, 땅의 것을 계속 먹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더럽혀집니다. 우리는 더러운 존재가 돼요. 육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 손을 붙잡고 나왔는데 그것으로 해도 너희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했다. 내가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땅에 기른 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만나만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만나는 예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율법을 못 지켰지 않느냐?
거룩함을 지키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 다 먹고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고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태를 지금 눈 감고 계십니까? 쉬고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계실 하나님, 네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 임옵시오며라고 합니다. 이 나라 임옵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뭐 뚝 떨어집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그 통치가 회복되듯이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임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 기도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담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참된 기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등장합니다. 뒤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기도하지 말랬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했잖아요. 1도 구하지 말았어요. 1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양식, 이게 뭐예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뭐예요? 광야 시대에 내렸던, 하루하루 내렸던 그 만나, 말씀, 예수,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5만 가지가 있어도 나는 예수가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바로 예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란 예수를 구하는 것, 즉 예수를 구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예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중요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전도가 되고요, 기도가 선교가 되고, 기도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밖에 너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이 상황 좀 괜찮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필요 채워주세요. 나의 어려움 없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빌 게이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인민폐 1,000만 원 딱 갖다 줘보세요. 자, 괴롭히지 마라. 딱 줘보세요. 그 사람 절대 안 괴롭힙니다. 때마다 선물해 주지요. 정말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잘 되기를 바라면 그 사람한테 인민폐 1,000만 원 줘버리세요. 오, 진짜 잘 되네. 돈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돈 주면 해결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이 상황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삶이에요. 기도란 삶이에요. 기도란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제발 하나님,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으로 집중되어지고 귀결되느냐 하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노치 않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사랑이지, 이런 얘기의 기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사랑의 본체십니다. 이 사랑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 예수, 율법,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로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신앙적 행위와 내용으로 나아갈지라도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꽝입니다. 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꽝이에요. 꽝. 이 꽝이라고 하는,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우데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도 아닌, 요즘 말로 1도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불사르게 내어줬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봐줘야 되죠. 1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 역시 모든 것을 바라는 이것, 기도 역시 사랑으로 결정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기도의 자세,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장일 수도 있고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완성되었죠. 율법,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요, 말씀을 받은 것으로 유익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사울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사울로 살고 싶어요? 누가 육적인 이스라엘로 살고 싶어요? 누가 다윗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골리앗인 것만 생각하지, 바세바 범하고 늙어서 자기 아들한테 모함 당해가지고 백주 대낮에 자기의 그 부인들이 그렇게 당하는 꼴을 누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거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가 그 역할을 살고 싶어요? 인간의 모든 욕망은 적당하게 하나님, 그냥 가정, 애들 건강히 크고 노후 편안한 데서 나이 들었을 때 커피 한잔 쫙 마시면서 석양지면서 돈 있는 거 조금씩 쓰고 아껴 쓰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지, 누가 그런 자리를 가고 싶어 하세요? 누가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누가 요나처럼 살고 싶습니까? 누가 욥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다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 자체입니다. 누가 율법으로
살고 싶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부산에서 효자 소리 듣고 참 잘 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부산에서 10년 전에 와서 개척하면 나도 가고 또 동생들 가고 후배들도 가면은 20, 30명 충분히 모을 텐데 뭘 영광가 있다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냐. 모르겠어요. 저도 제 동기들 금교에 가서 정말 번듯하게 또 다른 분들 좀 괜찮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압니다. 하나 알아요.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고 있는 자리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이 파스라고 한 단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상태 괜찮으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힘들고 진짜 막막하면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그 강청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좀 했네, 안 했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네.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네.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뭐 하고 있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으면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그래 나에게 죄 지은 자 내가 사하여 주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와 반한 거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지. 이게 뭐예요? 네 용서 안 했어? 그럼 니도 용서 못해.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용서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를 용서의 자리로 두지 않은 것을 깨달아서 내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뭔지 알고 내가 재판관이 아니고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죄 지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감히 내가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누가 죄 지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이번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참 잘 만들었어요, 영화. 근데 좀 잔인합니다. 애들 없을 때 보세요. 여기 보면 황정민하고 이정재가 나오는데, 조금 얘기를 드리면 황정민이 악에서 용서받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서 진짜 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정재입니다. 영화를 보세요. 악이란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나의 의지를 넣지 마시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라는 그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그 외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오직 주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두렵고 떨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도 깨닫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두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은 우리를 태워야만 되는 빛임을 압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타져버리는 모습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 감히 밝혀내게 해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또 이 중국 청양 땅에 세우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거나 내려놓거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참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